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네 박자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네 박자 인생과 같은데요, 처음 잘하고 나중 가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못해도 나중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처음은 잘했다가 나중에 못한 사람이 있겠고요, 또 못했던 사람이 나중까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처음도 잘하고 나중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분은 처음 잘했다가 나중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처음은 못했을지라도 나중을 잘하는 사람은 참 은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핍박하다가 주님 만나서 바울로 변해서 하는 영광에 살아가는 삶, 그 삶 참 좋은 삶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 처음도 못하고 나중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만안까지 갔던 이 다윗의 군대가 정비해서 이제 압살롬을 대적을 물치는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력을 회복했던 다윗이 다 모든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살려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이복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조카가 이 요압인데 압살롬과 요압은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잖아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얼마나 슬피운지 모릅니다. 너무 애통해하는 가정 속에 있을 때 백성들도 감히 전쟁에 승리해서 왔는데 압살롬을 죽였던 그때 너무 슬피 울고 있는 이 다윗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맞짱 뜹니다. 왕이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해서 왔는데 왕이 너무 슬피 울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죄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이때 백성들 위로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 여태까지 또 모든 고난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추스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요압이란 이름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참 처음에 이제 다윗을 도와서 잘 했는데, 이 다윗의 이복 누이 수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같은 건데 요압의 세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세라고 하는 이 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에 아주 충성했고 담대했던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사울 집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복수를 하고 있다가 사울 가문이 무너지게 될 때 아브넬이 와서 항복하고 이제 합치려고 하는데, 아브넬 잘 대접해라, 죽이지 말고 잘 대우해서 우리 편 만들자. 그런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다음에 이제 여부스 족속의 성읍, 오늘날의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할 때에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수리아, 에돔, 암몬 등 공격해서 점령하는 이 모든 나라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평안히 성한데 공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밧세바와 가른 가운데서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라 할 때 다윗의 마을에서 이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냈다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과 다말의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오게끔 만들고 화해하게끔 만들었던 장본이 요압이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압살롬을 제압하게 될 때 살려두라 했는데 죽이고 말아요. 자기의 생각 차이 감정 속에서 이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고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요압을 이제 군대 장관을 해직하고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했지만은 20장에 넘어가면 또 아마샤까지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나중에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 이 요압이 신앙적인 면에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징계하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은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길 원했는데 이 요압은 제사장 아비아들과 더불어서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주었어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요압을 징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은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너무 슬프고 아픈데 그걸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게 될 때 잃었던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재산을 다 갖고 다 탕진했던 아들이 저 녀석은 분명히 다 망하고 올 거다 생각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굴 밖에서 몇 년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노숙자처럼 냄새나고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너무 기뻐하면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 반지를 끼워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했던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대적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 충성했는데 불구하고 잔치 한번 하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 갖고 다 망해버리고 온 녀석을 저렇게 맞이하다니 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아들아,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게는 뭔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어찌 화를 내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멸망당할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누군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는 교인들과의 관계도 너무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많이 드러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많이 드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건 다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잡음이 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면 누군지 칭찬하고 자랑하고 남을 다 더 낫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결정 갖고 살면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요압이 처음은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엔 잘못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말 다 버릴지라 난 주님 쫓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주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이제 썼던 애화인데요.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잘 설교를 잘 전하기 위해서 한번 더 여러분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5학년이었는데 항상 학교의 성적이 60명 가운데 51등 했어요. 막 밑바닥이야. 아버지는 참 이 아들이 공부 잘하길 원하는데 공부 성적표를 받아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느 날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51등 성적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옷자를 칼로 살살살 채갖고 일자만 가지고 딱 와서 마치 동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언니 평상을 펴놓고 장기 두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통지표를 딱 내밀어서 아버지 통신표가 나왔어요. 성적표 나왔어. 딱 보니 아버지가 1등이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야, 자네 아들 1등이면 잔치 좀 하라고. 아들이 멀쑥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 모두 잔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걸 지나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 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말씀한 것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다면 관계 속에서 혹시 지었던 죄라든가 풀지 못했던 것이 푸십시오 하는 게 숙제였어요. 고모금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에 성적표를 이렇게 조작이 된 생각이 나서 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적표를 51등 했는데 앞에 오차를 싹 긁고 1등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보고 동네 잔치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또 51등이었는데 1등이란 거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 나도 다 알고 있었다. 얘 다 알았다니요? 야, 1등 했다니까 수, 우, 민우 없고 맨날 양 가만히 있으니 네가 어떻게 1등 하겠냐? 근데 네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름다운 것까지 다 들어가 보면 다 죄가 있잖아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다윗도 허물투성이고 요압도 허물투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냐면 처음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은 아주 잘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기도 하게 되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렇게 심판받지만 언제나 다윗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눈물병에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가 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사울에게서 네 왕을 빼앗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자녀들에게는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지팡이로 채찍질 하시겠지만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조상에서 메시아가 되는 귀한 복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을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돌아서야 돼. 처음 갈 때만 끝까지 잘 간직할 때 우리 삶이 복이 되는데,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고집 부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 가졌던 마음과 잘했던 마음은 끝까지 자라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다 대부분 그럴 때 처음 가졌던 마음 갖고 하다가 다 변절돼 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결국은 나태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 시대처럼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첫사랑을 회복해서 바짝 붙잡고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마음에 들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열린 문의 복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내 가진 것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은 저 앞에 끝까지 변치 않고 나가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닫혀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넘을 수 있는 장벽 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갔던 마음 갖고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요압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